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능력 있는 오른손,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선한 은혜를 붙들고 한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갈 길로 저 가기를 좋아하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 가운데에 인침받은 사람들로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오직 저희의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험하고 거칠고 죄가 관영하고 악이 충만한 이 땅 가운데에서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절제와 사랑과 능력의 마음이라 가르치셨사오니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전욕을 쫓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복스러운 소망을 이루시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병으로 인해서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고치심의 역사여 돌보심의 역사로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시옵고 저들을 병상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7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로부터 39절 말씀, 구약성경 484면에 해당하옵고 세 절 말씀인데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죠. 제가 먼저 37절을 읽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같이 읽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위에서 어제도 그제도 살펴보신 것처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어지지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압살롬은 쫓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다윗의 왕궁 안에서 어쨌든 간에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어졌고 이 일로 인해서 어디 가지를 못하는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가운데에서 34절에 이미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하고 이제 도망하는 곳은 어딘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인해서 쫓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죄이든 간에 무지이든 간에 무능력함이든 간에 아니면 실수이든 간에 어떤 경우든 간에 세상 속에서 쫓겨갈 수밖에 없는 신사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압살롬의 모습을 한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에 압살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은 그술왕, 그술이라는 땅입니다. 이 그술이라는 땅이 어딘가 하면은 그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지역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3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면은 사무엘하 3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장 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길르앗이라 갈메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마아가인데 그 어머니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술 왕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술 땅으로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자기의 외할아버지라고 표현하면 좋겠네요. 그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요단강 동쪽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요. 그 요단강 동쪽에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표가 있는 것이죠.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조금 더 뒤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지배하는 그 땅, 그 나라가 있고, 예, 또 한 곳에는요, 그 방향에 또 한 곳에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압살롬은 도피성을 바라보지를 않고 도피성으로 가지 않고 똑같이 동쪽에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외할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3년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로 갔다라고 하는데 그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정말로 부지간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사람을 죽인 사람들, 하지만 그 이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 손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푸신 긍휼의 장소가 도피성입니다. 이 압살롬이 도피성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전에 있던 그 자기의 살인죄가 그 죄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죠. 하지만은 무자비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식으로의 보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옛날에 다말 자기의 누이 동생이 정말로 억울하게 일을 당했었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아버지가 그 일을 중지하지를 못했었고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이 도피성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던 장소가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똑같이 동쪽에 있는 그 도피성을 택하지 아니하고 할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은 더 편안하죠. 육체적으로나 아니면은 마음적으로나 자기 외할아버지고 이렇게 갔을 때 다말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이 동생. 다말도 함께 가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같이 갔을 것이다. 그 어머니 마아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왕국에 있었을까요?
도저히 같이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자기와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이 다 외할아버지 그 구슬왕 밑에서, 구슬왕은 강력한 왕입니다. 그 왕 밑에서 함께 있으면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어떻게 하지를 못했나 봅니다. 가서 이 압살롬을 잡아오거나 군대를 보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대치 상태 가운데에서 3년의 시간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압살롬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했던 일, 물론 원한이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어서 그런 일을 했죠. 하지만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이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압살롬이 어떻게 변했는가? 사무엘하 14장 32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은 이 압살롬이 이제 그 요압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다윗이 요압의 장군의 어떤 그 간기를 듣고 압살롬을 부르지요. 근데 이 압살롬이 이 요압 장군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뒤를 보시게 되면은요, 중간 뒤를 보시면은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을까요? 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3년 전에 행했던 그 자기의 암논을 죽였던 것, 그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누구한테 인정받고 있냐면요, 놀랍게도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악해져 버렸고 이렇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요 압살롬은 얼마든지 도피성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떤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술왕 자기의 외할아버지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십자가,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정말로 모든 사람의 죄를 안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팔 벌려서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37절 말씀 돌아와 보니까는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한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산 지 3년이라.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근데 다윗의 연약함이 또 등장합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죠. 왕이 다음에 왕위를 물려주어야 하는데 암논은 영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멋진 사람이었고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고 압살롬만큼 다윗의 마음을 산 사람도 없고 또 많은 신하들도 그 요압 장군 같은 경우 보면 압살롬한테 푹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인기였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나라의 왕을 누가 정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나온 내 씨가 내 다음 왕위를 이을 것이고 그 왕위를 이은 사람이 내 성전을 짓게 되리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눈에는 솔로몬 아직 너무 어립니다. 여디디야. 어려서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다음에 왕위의 승자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의 왕이 그곳으로 마음을 향할 것은 아니었지요. 정말 다윗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한다면은 압살롬을 자기 아들이고 사랑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압살롬을 도피성, 그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내어줘야 되는 것이 이 다윗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 가정을 돌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 자신들이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압살롬처럼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쫓기는 사람들을 어디로 먼저 데려가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굉장한 십자가지요. 정말로 쉽지가 않지요.
이 쉽지 않은 일을 누가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고 그의 복음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정말로 이 십자가 밑에 섰을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월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세상의 일반적인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당했을 때에 자기의 친척을 찾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지금도 살아있는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갈 수 있는 결단들과 그 행동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안전합니다. 그의 영혼과 그의 모든 삶의 것들이 총체적으로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과 이 나라와 교회가 주 앞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된 은혜 가운데에서 진실로 이 땅이 주 앞에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복된 역사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축복의 자리를 선택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땅이 주 앞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그 십자가를 그렇게 쉽게 선택하지를 못합니다. 그 십자가 밑에 나가게 되면은 사람 눈에는 감춰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감출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수치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우리의 가장 약한 것들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왜 드러내시는가?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주여 이 땅이 이 나라가 그와 같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병들고 약한 분들, 영적으로 환란이 많다 보니까는요 육체적으로 병드는 것도 굉장히 흔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삶의 어떤 것들이 쉽게 흔들리는 시대다 보니까는 심령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이것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고 선교의 현장과 또 전도가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